우리나라 서해 곳곳에는 간조 현상으로 섬과 육지가 사이에 길이 드러나는 그런 지점들이 몇 군데 있죠. 썰물 때 길이 이렇게 드러나면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언론에서 흥미있게 보도하곤 합니다. 또는 앰뷸런스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갈 때 차량들이 기꺼이 좌우로 길을 비켜주면 그것도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열어주었다 하면서 비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세의 기적을 잘 아는 것 같아요. 넘실대는 파도가 앞을 막고 있고 바로의 군대가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는 그 가운데 홍해를 갈라 길을 내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놀람 자체가 아닐 수 없고요, 참 경이로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산책 16번째 시간을 맡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기적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회시키는 모습을 보았어요. 기억나시죠?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해변의 블레셋길 또는 호루스의 길로 불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열흘, 적어도 아무리 늦게 잡아도 한 달이면 가나안에 도착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길을 우회시키셨어요. 왜냐하면 그 길 도처에 있는 애굽 수비대 혹은 블레셋 군사와 충돌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마음이 약해져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이렇게 걱정할까 봐 하나님께서 우회시키신 것이죠. 때때로 내 인생길이 우회하는 것 같을 때, 아니 빨리 가고 싶은데 자꾸만 우회하는 것 같을 때에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요? 그 우회의 이면에 하나님의 깊은 생각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통제하시고 그 손길을 거두지 않으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믿어야 함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우회했던, 빠른 길을 뒤로 하고 우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게 되었나요? 본문 14장 읽진 않았습니다만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안타깝게도 믹돌이나 비하히롯이나 바알스본 이런 지명이 어딘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시간이 오래 흐르면 지명이 변하잖아요. 정확한 위치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대략 성경학자들은요, 지도 보여주실까요? 지금의 수에즈 북단이나 그 수에즈 북단 위에 있는 비터호 남단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가만히 보시면 저기 왼쪽 상단에 이렇게 홍해들이 있고 잘 보이시나요? 점점점 표시로 홍해 도하 경로를 두 가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조그만 호수를 건너고 하나는 아래 홍해를 건너는데 아마도 저 두 군데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대체로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또 그 주변으로는 믹돌 또는 비하히롯, 바알수본이라는 곳으로 둘러싸인 한 지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바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혔다. 광야에 갇혔다는 거예요. 보기 좋게 떠나더니만 광야에 갇혔다. 바로는 곧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로 합니다. 10번째 재앙을 얻어맞았을 때 납작 엎드리더니만 그 특유의 완악한 마음이 다시 발동한 것이죠. 패배감을 좀 만회하고 싶겠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저렴한 노동력을 잃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든 좀 되찾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바로는 애굽의 정예 병거 부대를 소집합니다. 600대의 특별병거,
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래지 않아 그들이 장막을 친 곳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다다랐다는 것은 장막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위치였다는 것이겠죠. 바로와 애굽의 병거들이 맹렬히 추격해오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었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었어요. 이처럼 광야에 갇힌 채 바로의 추격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때로 우리 인생 여정에도 그만 고립된 채 인생 홍해를 만날 때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서기도 여의치 않고 꼼짝없이 인생 홍해에 거센 파도에 삼켜질 것만 같은 그 위기 상황.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인생 홍해 앞에 있나요? 어떤 분에게는 질병이라는 홍해가, 어떤 분에게는 내가 야심차게 계획했던 일들이 물거품이 되는 실패의 홍해가, 어떤 분들에게는 나는 좀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이 경제적 상황에 대한 홍해, 가정 갈등의 홍해, 자녀 문제라는 홍해, 불안한 미래에 대한 홍해. 이제 저만치 은퇴 고지가 다가왔는데 뭐 하는 재산은 없는 것 같고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00세 시대 하는데 아니 아찔한 거예요. 은퇴하고 한 30년 살려고 하니까. 혹여 우리가 각양각색의 인생 홍해 앞에 당혹해하고 있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돌파구를 마련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 인생 홍해 앞에 서기 쉬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13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어라. 이어지는 1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 우리 한글 성경 번역에는 가만이라는 부사가 유독 이렇게 더 인상 깊게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좀 있어라, 그렇게 들리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꼼짝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앞서 13절에 가만히 서라는 말씀의 중요점은 서 있다는 거예요. 서 있어라. 너희는 굳게 서 있어라. 야차브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요 stand firm, 굳건히 서 있어라, 이렇게 번역을 해요.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이 홍해 앞에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것이 무엇인가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키면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생생하게 목격했잖아요. 지금까지 너희가 보았던, 너희가 지금 배웠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 있어라. 또한 14절에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얼핏 보면 13절, 14절이 같은 뜻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그러나 14절에 가만히 있으라는 이 말씀의 사전적 의미는요, 잠잠하라, 침묵하라는 거예요. 바로의 병거가 저 멀리서 뿌연 먼지를 기면서 탁탁탁탁 다가올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렸겠어요. 야, 꼼짝없이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란했던 백성들이, 그래서 모세를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했던 장면을 생생하게 보여줘요. 11절 말씀 보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어서, 애굽에 뭐 선산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죽게 만드냐, 이런 것이죠. 12절에도 그래요. 우리를 내버려두라 그러지 않았느냐. 우리가 바로를 섬기든 뭘 하든 왜 간섭해서 기어코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했느냐, 그렇게 원망을 해요. 다른 유대문헌을 보면 이 순간 사람들이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다, 그런 해석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잠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의 기초에서 믿음에 굳게 서고 원망과 절망의 말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믿음을 정돈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홍해 앞에서 해야 할 일은요, 믿음을 정돈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배워왔고, 지금까지 내가 노래해왔고, 지금까지 내가 섬겨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뭐 변변한 인생 홍해 겪어보지 못했던 곱게 자란 목사가 인생 홍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과연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성도님들에게 먹힐까? 그 말을 딱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설교자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기에,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의 현재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배워왔지만 막상 고난을 당하고 나면, 막상 그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면 내가 그동안 배워왔고 믿어왔던 모든 그런 믿음의 일들이 휘발되기 쉬워요. 휘발이 뭔가요? 액체가 기체가 돼서 증발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을 때는 나를 지켜주는 물 같고, 내게 힘이 주는 물 같고, 내 인생의 연료가 떴던 그 말씀이 이 인생의 고난을 만들면 휘발유가 돼서 휘발되는 거예요. 그 휘발되는 이 기체들을 우리는 붙잡아 내려서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 믿게 하셨던 그 은혜는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휘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발휘될 수 있도록, 휘발이 아니라 뒤집어서 발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하면서 우리가 배워왔고 알았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서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어를 정돈하는 거예요. 믿음의 정돈과 더불어서 언어를 정돈하는 것, 불평과 원망과 절망과 불신의 말을 삼가고, 고난을 극복했던 믿음의 선조의 대명사가 욥 아닙니까? 인생 고난이 그야말로 쓰나미처럼 몰려왔잖아요. 한순간에 재산 다 날아가고, 여러분 재산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고, 10명의 자녀가 있었다는 것은 부인과 금술도 좋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인마저 당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독서를 품는 이런 고난의 쓰나미 가운데서 욥이 어떻게 믿음으로 굳게 섰나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오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리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언어를 정돈했다는 거예요. 고난이 닥치니까 욥은요, 하나님을 꽉 신뢰하는 믿음을 정돈했고, 그의 입술을 정돈해서 입술을 정돈하더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믿음을 정돈하시고 입술을 정돈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모든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홍해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은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4장의 일부를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꼭 14장 1절부터 끝까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읽는 분에게 복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꼭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14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싸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그 장면을 마치 중계방송하듯이 생생하게 보여줘요. 놀랍게 싸우셔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싸우시나요? 바로와 그의 군대가 끝까지 오판하도록 하셔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앞에 장막을 치니까 갇혔다, 광야에 갇혔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는 이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해 오잖아요. 오판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오판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서 이 지점으로 오게 하신 것은 바로를 유인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바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혔다고 생각했어요. 오판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오판하기가 쉬워요. 겸손해야 오판의 가능성을 줄여요. 하나님은 그들을 오판하도록 내버려 두셔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멀쩡한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상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면 돼요. 바로가 오판하고 바로가 자꾸 마음을 뒤집는 그 변덕스러운 마음을 그냥 두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애굽 군대가 가까이 접근하자 이스라엘 진영 선두에 있었던 구름 기둥을 후방으로 이동시키셔요. 그렇게 이동시키니 어때요?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그 구름 기둥이,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이동해 주셔서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딱 막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는 구름이 먹구름으로, 이곳에는 어떻게 해요? 그 구름이 이제 환한 불기둥을 포함하고 있는 구름 기둥이기 때문에 이렇게 환히 비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들어서 어떻게 해요? 바다 위로 내밀게 하시고, 그러자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해요.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을 갈라져 바다가 뭐가 되었다? 마른 땅이 되었다. 그런데 이 마른 땅이라는 단어가 특별해요. 이 마른 땅이라는 단어가 앞서 16절에도 나오거든요. 16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에 내밀어서 갈라지게 하라, 마른 땅으로 행하리다. 마른 땅이 또 나오잖아요. 이 16절의 마른 땅은 말 그대로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 그런데 21절의 마른 땅은요, 같은 마른 땅으로 번역됐지만 본래 단어가 달라요. 이 단어가요, 하라바라는 단어인데 헤베르라는 칼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똑같아요. 즉 첫 번째 마른 땅, 그냥 마른 땅이지만 두 번째 마른 땅은요, 그 어원적 의미가 칼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칼로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곳을 건너갈 수 있는 육지 같은 마른 땅이었지만 애굽 군대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칼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었더라는 거예요. 또한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십니까?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어떻게 뚫고 홍해로 진입했지만 어때요? 어렵게 하시니. 이 어렵게 하신다는 단어도요, 카베도 무겁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가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뜻과 같은 단어예요. 바로의 마음을 무겁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병거바퀴를 무겁게 하시고, 그런데 이 무겁다는 이 단어가요, 하나님의
영광, 카베드와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무겁게 하시고 바로의 수레를 무겁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는 놀라운 문학 작품이에요. 뒤늦게 애굽 군병들이 도망가자고 외치지만 말 그대로 뒤늦은 것이죠. 그들은 홍해에 갇히고 말았어요. 바로가 이스라엘을 걸어 광야에 갇혔다라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지만 결국 홍해에 갇힌 것은 그들이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가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전멸했다, 그렇게 전해요.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 있었을 뿐이에요. 이처럼 적극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잠잠히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여러분, 이 극적인 대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직접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인생 홍해 앞에 있는 우리를 이처럼 항상 구름 기둥을 이동시키신다든가, 뭐 바다를 가르신다든가, 뭐 다시 바다가 메어지게 하시는 등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항상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때때도 우리 인생에는요, 그런 극적인 장면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는 분명해요. 하나님께서는 기적이 보일 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눈에 가시적인 기적이 없다 하더라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예배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험을 차단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상황을 통제하시고, 때로는 환경을 바꾸시고, 때로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다채롭게 다방면으로 입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홍해 앞에서 그 백성들을 위해 싸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생 홍해 앞에서 당혹해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끝까지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나님의 전능하신 지혜와 능력을 동원하셔서 여전히 나를 위해서 싸우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진퇴양난에 빠진 홍해 앞에서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 홍해 도하의 최종 결론인 3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안전히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 물론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려는 목적도 있으시나,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편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어떻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자기 영광을 위해서만 일하는 사람을 보면 어때요? 재수없잖아요. 별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죄인이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순간 다른 사람을 고통에 빠뜨려요. 우리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일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 온 세상이 아름다워져요. 태양이 찬란히 빛날 때 온 세상이 환히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와 우리 온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인생 홍해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인생 홍해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다만 우리 앞에 놓인 인생 홍해가 갈라져서 내가 편안해지고 안전해지는 것 필요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새로운 백성을 지금 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요, 이 홍해 사건하고 창조 사건의 유사성을 연구해요. 정말 비슷한 것이 많아요. 우리 창세기 기사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흑암이 깊음이라는 단어가 원시바다, 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태초에 선지가 창조될 때 깊은 바다가 있던 것처럼 깊은 바다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것처럼 지금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여러분 동풍, 바람 루하우, 또 영도 루하우 같은 뜻이잖아요. 성령과 바람이 같은 단어예요. 창조 시에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홍해 앞에서 루하가, 바람이 수면 위로 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던 것처럼 오늘 이 출애굽 현장, 홍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애굽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을 나누셨잖아요.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누셨던 것처럼 홍해를 가르셔서 이 홍해가 양벽이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묻히더라나, 묻히라고 번역된 단어가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 홍해 현장은 창세기의 그 상황과 그 언어를 사용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백성으로 창조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변화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그런 역사인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꼭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며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순간 아닙니까? 새로워지는 순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홍해 사건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관통했던 이 일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이라는 성경의 선언인 거예요. 우리 인생 홍해의 궁극적인 목적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홍해 앞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사 영광 받으시고, 인생 홍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니콜라 푸생이라는 분이 그린 홍해 건너기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홍해 관련된 그림이나 이런 영상 보시면 어떤 것이 뇌리에 떠오르시나요? 바다가 쫙 갈라진 거, 그렇죠? 그리고 갈라진 바다 앞에서 모세가 딱 장엄하게 손을 탁 들고 있는 장면, 어디서 본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그림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그 순간이, 그 장면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은 좀 달라요. 오른쪽 모퉁이에 보시면, 위쪽에 보면 검은 구름이 잔뜩 끼어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있는 이 장면은요, 환해요. 지금 이 그림은요,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른쪽 맨 끝에 지팡이를 들고 있는 인물이 모세죠. 그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몸은 앞으로 향하고 있고 고개만 뒤로 돌아봅니다. 애굽을 뒤로 하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가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맨 앞에 남성들을 보십시오. 노예 출신이라고 보기 어려운 근육질을 자랑해요. 새로운 백성들의,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 강성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나요? 바다에 떠밀려온 애굽 사람들의 전리품을 수거하고 있어요. 전쟁에서의 승리의 최종 단계가 뭘까요? 전리품 수거하는 거예요. 지금 승리하고 있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왼편에 한 사람,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저 남자는 하늘 향해서 다 예배하고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 모퉁이에 보면 아이들을 안고 있는 어머니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한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서서 마치 저 홍해를 보란 듯 손을 내밀고 있어요. 뭔가요? 이 승리 역사를 자손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그림은요, 홍해 도화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다만 멋지게 갈라진 바다가 아니라 그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요. 갈라진 바다를 관통해 나온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가는 백성, 강인한 백성, 자자손손 하나님의 역사를 계승하고 기억하는 믿음의 백성들,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 홍해를 넘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홍해를 관통했던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걸어서 위장된 축복이라고 한결같이 고백해왔던 거예요. 인생 홍해 앞에서 우리는 잠시 두려워할 수 있고, 순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근실이 원망의 마음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배워왔고 알았던 그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될 순간입니다. 무엇보다 애굽에서의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백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사람이 되는 것. 말씀 마치겠습니다. 광야에 갇힌 채 홍해 앞에서 당황해 하십니까? 우리가 배워왔던, 우리가 그 알아왔던 하나님 굳건히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과 불평의 언어를 버립시다. 언어를 정돈합시다. 여전히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조차 나를 위해서 싸우고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홍해를 넘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인생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도 존귀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